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이기셨다. 입니다.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이기셨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같은 데는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자기 의지와 계획으로 이 광야에 나가신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저희들이 성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다 무슨 역사 얘기 같고, 무슨 누가 무엇을 했고, 뭐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인간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벌어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항상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 하나님, 모세. 하나님, 다니엘. 신약 성서를 봐도요, 물론 예수님의 행적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행적에는 예수님, 그리고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 또 이루신 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사람, 이렇게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매우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이 전반부에는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 절반 정도까지는 성령 얘기만 나옵니다. 성령, 그리고 그 성령하고 같이 있는 사람, 성령, 사람. 여러분들이 좀 알아차리셨을 것 같은데, 성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 뭐 성서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요. 읽는 사람마다 그 시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특이한 이런 자기 마음에 와닿는 말씀 중심으로 읽고,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읽고, 어떤 사람들은 교훈집처럼 그렇게 읽죠, 성서를. 그렇게 읽게 되면, 자기 주관적으로 이걸 읽게 되면 예수님 말씀도 예수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하고 관련이 있어. 그 말씀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틀린 건 아니지, 그죠? 틀린 건 아니지. 성서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면 그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성서의 모든 말씀은 나하고 관련이 있어.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 귀로 잘 들어오는 말씀만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말씀이 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방금 전에 표현했던 표현으로 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련이 있어요. 성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서입니다. 경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셔야 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나도 삶의 의미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용만 뭐 달달달 이렇게 알아가지고 뭐 믿는다, 믿습니다,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지, 그죠?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냥 쓱 지나가듯이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자기 의지와 자기 계획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였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기 전에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 아닌 거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만 시험을 당하신 게 아닌 거죠. 내용으로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걸로 되어 있지만 여기다가 예수님 대신에 나를 대입시키면 내 문제가 됩니다. 여기 예수님 말고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 말고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예수님 자리에다가 그렇게 다른 존재를 넣게 되면 그 사람 문제가 됩니다. 좀 긴장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는 긴장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요즘 우리가 사는 현대 2025년을 사는 이 현대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서도 어떻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상황과 어떤 때에 맞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힘든 과정이라 그래도 그 말씀이 들리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생각을 바꾸든지 다시 또 희망을 가지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성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다음 표현은 악마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는 악마. 악마는 사람을 시험해, 사람을 유혹해, 거짓말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창세기 2장부터 다 나왔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정상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정상적인 그 생각이나 정상적인 삶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시험하는 자야. 자기의 의지대로 다른 사람을 내 의지와 생각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유혹해. 뭘로? 저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는 사과로. 넘어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서의 결론은 악마의 유혹에 사람들이 넘어갔다야. 그게 창세기 2장이에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만만하고 자신 있게 살지, 그죠? 악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것처럼 악마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세계에서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계획과 행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이기셨다. 입니다. 이제 결론은 들었죠? 이겼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면 나는 악마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이겼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대입을 시키고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마귀가 악마가 얼마나 교활한지 보세요. 3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왔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만난 거야. 저렇게 빨리 무슨 공중 바깥에서 이렇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한 그 존재는 우리한테 접근하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같이 있어.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한 거야. 대화한 거야. 같이. 에덴 동산에서 만났잖아. 그죠? 인간의 모든 역사는 만나는 데 시작되고 만나서 보고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았을 때 똑같았지. 그죠?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처럼 내리는 것을 보셨어. 그죠? 그리고 나는 널 좋아한다. 내가 너 사랑하는,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 만나고 보고 듣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 신앙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보고 들은 걸 가지고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옛날에는 전도, 지금 뭐 선교 이런 표현하지만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악마 만나지 않으셨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배고픈 하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만나지 않고 뭘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순위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지. 다른 길로 살게 됐지. 그 만남의 과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도 악마도 자기 일 하려고 예수님 만나잖아요.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알고 있어.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뭘 요구하는 거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돌이 빵이 돼? 빵이 돼요? 그래서 이 악마가 전제를 단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증명을 해봐. 빵 만들어봐. 이 빵의 문제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여러분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먹지 않으면 못 사니까. 빵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 봐.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다고요.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 악마가 계획해서 하는 이런 계획들 하는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다고. 근데 우리는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 생각조차 못해. 그런 뭐 마귀가 날 유혹하고 뭐 무슨 영화 얘기처럼 듣죠. 실제 상황입니다. 이 빵 문제는 지금도 풀지 못한 문제예요. 인류의 대과제인데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능력자면 이거 풀어야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세계에 덫에 있었던 이단 종파들, 뭐 겉으로는 막 뭐 영적인 세계를 강조하고 뭐 능력을 강조하고 그런 것 같지만 가운데는 빵이에요. 요즘 이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얘기도 괜찮은데 이 한국에서 개신교의 대장이 누굴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개신교의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도 아니야. 그럼 누구예요? 김장환이에요. 극동방송 이사장 하는 수원 침례교회인가? 90이 돼도 아직도 그냥 목사야, 그냥. 극동교회 이사장이야. 김장환. 빌리그램 통역하면서 떠가지고 독재정권마다 독재자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뭐 기도해주고 뭐 상담. 윤석열 감옥에 있을 때도 찾아갔잖아요. 그래 기도해주고 성경책 주고. 거의 개신교 대장이에요. 거길 통하지 않으면 대형교회를 못하지. 정권하고도 아주 친하고. 전두환이 마지막 자기 그 광주 쿠데타 했을 때 거기 같이 했던 자기 똘마니들 걔들하고 마지막 식사하잖아요. 죽기 얼마 전에 했어요. 거기 김장환이 있다니까. 김장환뿐만이 아니고요. 그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그 이상한 놈이에요. 자기 죽지 않는다고 교인들 프로파간다 해가지고 뭐 20만을 만들었대나 교인을. 다 정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지난번 선거할 때도 신천지 교인들 그 국진당 당원으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투표하게 만들었잖아요. 선거 자금은 얼마나 됐는지 몰라. 지금 밝히고 있지만 이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 다 밝혀야 됩니다. 이거는. 통일교 대장 누구였죠? 문선명. 죽었어. 근데 그 몇 번째 부인인가 하나장가가 이게 아주 대장 노릇을 하잖아. 그죠? 이 통일교는 전 세계적인 조직이에요. 유럽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옛날에 소련 후르시코 다 만났어. 서기장들 만나면서 거기다가 뭐 지원 사업도 얘기하고 북한에도 가서 그랬고. 세계적으로 헌금이 다 들어와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1년에 3천억 이렇게 들어. 3천억. 우리나라에서는 300억. 아직도 통일교인들 많아요. 통일교. 돈이 너무 많아서 돈 가지고 어떻게 못하다가 막 집안 싸움도 일어나고 그냥 난리 났지 지금. 몇 조 단위는 돈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뭐 하려고 막 그러다가 있지. 캄보디아권 걸려가지고. 그죠?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정부가 봐주면 대선을 도와주겠다. 이게 협상 카드였어요. 실제로 도왔어요. 그리고 국진당 이 지구에 있는 그 당직자들에게 돈도 뇌물도 주고. 캐톨릭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때문에 다 부패하고 망하잖아요. 교양청도 다 그랬잖아요. 추기경들 무슨 마약 파티하고.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쓸 줄을 몰라. 자기는 신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그 되져요, 조금 있다가. 근데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돈이 있다고, 돈이 있고 그 돈 가지고 정권하고 붙어서
이 종교하고 이 정치가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야지 권력이 생기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 내용이 그 세 개가 다 들어있잖아요. 첫 번째는 빵이었다고요. 돈. 만약에 이 세계적으로 세계 큰 교회들이 이 돈에 관심이 없었으면 안 망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돈 때문에 망하는 거지. 예수님 말씀은 마귀는, 악마는 예수님에게 네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이 사람들의 고통받는 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거 해결해라. 예수님 대답 보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빵 없어도 살 수 있어. 그 말씀 하신 게 아니죠. 빵 없으면 못 살아. 예수님도 시장하셨는데 40일 동안 죽을 지경 됐을 겁니다. 40일 정도 금식한다는 사람이 못하는 일이에요. 빵도 필요하지만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정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광야에서 만나도 내리고 그 쓴물 단물로 해서 마시고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고. 하나님이 없었다.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동물처럼 살다 죽고 말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크게 보여도 그 현실적인 문제가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가능하게 일어나려면, 실현이 되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데 뭔 일이 일어나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오케이, 내가 빵 만들어 보겠다. 빵 만들었어. 그 빵으로 인류를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빵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 관계가 있을 때 뭐가 벌어지는 거지. 좋은 쪽으로. 망하지 않고. 악마는 사람 유혹해서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좋은 것 같지만 망한다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 전 경 부부 보잖아요. 귀신 성격된 사람들이잖아요. 평생을. 그런데 하는 일이라고는 거짓말. 남 속이는 거. 그런 걸로 평생을 사는 거야. 망했잖아요. 보여줘도 못 믿나?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대답이었어요. 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들어야 돼. 이거 못 들으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요. 끝없는 추락을 하다 끝날 겁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해. 돈 가지고 놀았던 목사들, 신전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죽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5절.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그때 당시에 성전 꼭대기라는 거는 요만한 그냥 몇 층 안 되는 그런 다윗성밖에 없었어요. 그 상당히 높은 위치지. 거기도 다윗성도 꽤 높아요. 거기가 뛰어내리면 다치든 죽든지 그 높이가 된다고. 여기서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 알잖아. 하나님 계획도 알잖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뛰어내려봐. 너 안 죽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쓸 수 있어요. 그걸 쓰게 되는 순간에 곁길로 가는 겁니다. 한국에도 기라성 같은 그런 능력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 뭐 정광훈 이런 새끼도 뭐 불 가지고 장난하고 사니까. 곁으로 가면 그건 마귀 밥이에요. 빗나가는 순간에 탁 낚아채서 자기가 쓰거든. 그러니까 능력을 다르게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여주신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쓰면서 망해, 죽어. 반짝 뭐가 되는 것 같죠? 다 없어져. 예수님 대답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도우실 거야. 이렇게 하면 이뤄주실 거야. 그렇게 악다고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많다 그래도 예수님만큼 많았나? 우리가 능력이 아무리 많아야 모세만큼 많았어요? 능력 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모세나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능력을 쓴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능력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씀은 내 능력은 네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이 드러난다. 이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것처럼 생각했어요. 사유화 시켰다고. 한다고 쓰는 거야. 전에 보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게 되더라. 믿습니다. 뭘 믿어 믿기는. 그렇게 해서 곁길로 빠지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 위장되죠. 악마가 위장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꼭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교인들 가스라이팅 시켜도 안 돼.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야지. 왜 자기 주장과 자기 이것을 넣어서 사람들을 강요해서 그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교인들이 다 목사인데 세뇌돼 있어. 목사는 그 안에서 자기가 무슨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무슨 신처럼 행동을 합니다. 대우도 그렇게 받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을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셨어요. 악마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세 번째, 9절 보면은 악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 권력이지, 그죠? 권력. 두 번째 유혹은 무슨 영적인 능력 이거 가지고 했다면 이제는 세상적인 권력, 영광과 권력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악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하나님 대신 날 섬기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인데 다 엎드려서 절 한 번만 해. 딱 한 번만 해라. 그러면 이건 다 너한테 다 주겠다. 이거. 하나님 대신 자기를 섬기라는 얘기 안 했다고요. 그러면 결정이 더 쉽지. 나는 하나님 택하지 너 안 택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시험을 한 거예요. 딱 한 번, 눈 한 번 딱 감아라.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해봐. 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을 꺾으려고 무지막지한 이런 디테일한 마귀의 시험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혜로 판단하게 하시고 그 표현은 어디 멀리서 원격 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늘 내 곁에 계신 거야. 이 장소가 뭐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분이니까. 그래서 여기 좀 위험하다? 그럼 와서 딱 지키시고 이거는 좀 그러네? 이쪽으로 옮기시고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지. 그게 아니면 다 넘어가요. 에덴 동산에서도 넘어갔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늘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한다는 거는 막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몸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살짝 몸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언어로, 내 생각으로 항상 그분을 찾는 거지. 꼭 도움만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식구들끼리 대화할 때도 뭐 반드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대화하나요? 일상적인 거 하는 거야.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요. 예수님 대답.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랬더니 그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제가 한마디 빼먹은 게 있는데 두 번째 시험할 때 여기서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다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시편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합니다. 그럼 다 알고 있는 거야. 성경도 알고. 이 극한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제안을 하는 거지. 안 넘어갔어요. 예수님. 그랬더니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이제 좀 정리가 많이 되지, 그죠? 이게 내 문제라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악마의 그 유혹을 받고 있는데 끊임없이 또 이기고 있는 거야. 네. 이길 수 있는 이유들을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그죠? 빵 문제에도 하나님. 그죠? 두 번째, 이거 뭐, 다른 유혹할 때도 하나님. 마지막, 이건 정말 백이면 백 다 넘어갈 것 같은데. 거기도 하나님. 한 번만 삐끗했으면 다른 거는 악마하고 같이 있는 거지. 이게 기본 패턴인데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 알고 있으면 기도도 할 수 있고, 기도하다가 또 만날 수도 있고, 또 하시는 일 볼 수도 있고, 말씀 들을 수도 있고, 이런 바시스가 형성이 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악마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까지 안 빠지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안 빠졌어요. 웬만하면 다 사람들은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런 스캔들, 걸림돌을 다 넘어가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 시험 어떻게 시작됐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고 이겼다. 가슴판에 새기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삽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마귀 역사가 더 많은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혹은 마귀의 시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 능력과 지혜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